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천하 모든 범사에는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또 이룰 때가 있다. 예, 전도서 3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범사, 어떤 일,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이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이 시간 속에서 영원한 모든 하늘의 평화로 이 온 우주가 다시 회복돼서 그 평화가 지속되는 이것까지를 포함하는 굉장히 긴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야기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다양한 많은 주제들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의 마침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글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차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는 그저 한 가지 사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 복음의 중심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 복음의 중심이 되시면서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그 내용들 속에는 죄가 들어와서부터 죄가 마지막으로 소멸되고 죄의 결과가 사라지고 되고, 완전히 그 소멸된 죄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회복되고 우주가 회복되고 모든 이 환경이 회복되는 것까지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 구속의 이 큰 경륜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타락한 이야기, 결국은 타락이 가져다주는 그 타락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심판이 결국은 완전히 모든 그 죄들을 근절시키는 이야기까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결과로 구원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게 했던 근본 이유인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 죄를 다루시고 취급하셨는가 하는 부분까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 저희는 계시록 17장, 지난번에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지상 대리자들이 어떤 재난 속에 빠지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속에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17장이 마쳐지고 18장 속에는 대벌에서 18장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빛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어둠과 어둠의 편에 속해 있는 그 어둠들의 이야기들이 두 가지가 나타나면서 그 어둠의 실체에 대한 지상 대리자예요. 사단이 있고, 이 사단이 이 지상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선택했던 지상 대리자들이 행사했던 그 다양한 어둠의 일들이 가장 큰 그림 속으로, 그야말로 빅 픽처입니다. 큰 그림 속으로 어둠의 역사가 가장 큰 그림 속으로 들어있는 이 마지막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그래서 그런 그 어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심판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벗어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들어있죠.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런 초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과 초청이 함께 복음에 들어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비밀의 물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절에 나오는 특별히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큰 권세 잡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빛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있었지만, 압제와 핍박은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그 인내하며 견뎌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견딤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역사의 마감을 선언하고 그 역사의 마감을 경고하고 그 최후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까지 들어있는 것을 18장 1절을 통해서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잠깐 성령님에 관한 사역에 대해서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특별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마지막 사건들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왔던 이른비로 임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오순절은 구속의 경륜에 예정된 시간표가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는 시간표가 아니라 징조를 주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때라고 하는 징조. 그래서 마지막 늦은 비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18장이 진행되는 역사의 대계 속에 있는 어둠의 이렇게 그 행세가 포괄적으로 들어있으면서 마지막 때의 어둠의 그 행세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큰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이때에 결국은 그런 어둠의 역사를 밝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이 역사가 성령의 이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이요, 이것은 이른 비로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라 늦은 비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같이 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 잡은 천사의 역사처럼 늦은 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마지막 이 사명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사명에 늦은 비 성령이 희망일 때 이 늦은 비 성령을 힘입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인류 역사의 희망의 주자가 되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란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곡식을 파종할 때 파종 때에 비가 와야 되고 또 결실기 전에 또 비가 와서 곡식을 알곡을 잘 익게 만드는 그런 복된 장맛비가 있죠. 그래서 파종 때 오는 것은 이른 비고 결실을 위해서 오는 것은 늦은 비라고 하는 이 농부들의 이야기를 인류 역사의 대계 가운데에서, 구속의 역사의 마감 가운데서 복음의 씨가 파종되는 오순절부터 시작하는 교회의 이 파종이 이른 비였다면, 복음의 결말을 거둬야 되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말을 거두는 수확하는 역사의 마지막 수확의 장면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늦은 비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말세의 때가 차면 했을 때, 그러면 그 때라는 것이 어느 때냐?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다, 그때가 이 때가 차는 때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때가 계시록 18장에 등장한다, 이것입니다. 물론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짐승의 이야기 가운데 그 음녀를 갖다가 성경에는 계시록 17장에 곧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음녀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는 어둠의 역사의 큰 이 그림, 즉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음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될 마지막 어둠의 역사까지를 이렇게 함께 표상적으로 그리고 실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에 무너졌도다 큰 손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죄악은 무엇인가?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의 죄악은 실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악의 세력을 대변하는 악의 세력의 말하자면 이 마지막 최후의 발버둥과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세력은 마지막 시대지만은 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있어 왔다. 그러나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다 기한 있고 그 목적 이룰 때가 있다고 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마지막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 성경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5절에는 여인에 대하여 이마의 이름이 기록됐었는데 17장 5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또 구속의 견인 속에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도 된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정말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여기 18장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가내든 지읒촌, 내 백성아 나와라 하는 이런 여러 번에 걸친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제가 그저 단순한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음행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여서 각종 더러운 것들이 모여서 영들이죠.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거짓 것, 타락한 것, 각종 더러운 것들로 모든 만국을 취하게 해서 만민이 취한 거죠. 만국을 취하게 해서 만국을 무너졌는데 대벌하여 만국의 대표인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 또한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침범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결국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건 종교적인 얘기겠죠. 각종 더러운 종교적인 얘기였는데 이 종교적인 것이 귀신의 처소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참 종교가 아니고 가짜란 뜻이에요. 거짓 종교예요. 타락한 종교죠. 그 다음에 더러운 영들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치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상들, 다양한 이념들, 다양한 철학이 다 영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이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죽을 때 철학자의 영혼은 뭐 이렇게 철학자의 영은 죽어서 어디에 간다? 낙원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모든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 이런 붉은 영 이런 것들도 다 영에 속하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들까지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다. 이 성경의 새를 말할 때는 말이죠. 이게 특별히 이 새는 가증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죽은 이 짐승들을 새들이 와서 먹고,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 새들을 설명했는데, 여기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얘기했을 때는 마치 이제 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이 죽음의 역사를 가져온다. 그러나 실제 이 새에 모이는 것은 어디에 또 하나를 포함돼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성경에는 특별히 이런 이 새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들이 매우 이렇게 얼른 이게 뭘 말하는 거다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주어지는데 다니엘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뭘 의지한다?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게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이 마치면 여러분들과 같이 신나는 또 다니엘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나 미운 것은 반드시 우상을 상징할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이 난폭한 이 새의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가치가 그냥 종교적인 가치로 서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권세를 가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다가 우상이라고 하는 미운 물건이 섰는데 거기에다가 우상은 종교적인 거니까 경배가 목표죠. 다니엘 3장도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일을 경배하게 한 것처럼 새가 미운 날개라는 말은 새를 의미하는 거죠. 미운 날개를 의지해서 이 잔혹한 물건을 세웠다. 이 말은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 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뭘 활용한 거예요? 이 날개를 의지했다는 말을 거기서 쓰니까 세속적인 권세,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권세, 정치적인 권세를 활용했다. 즉
정치와 종교가 합동되어서 어떤 걸 한 거예요. 거짓된 종교의 어떤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도록 강요하고 강제하면 바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세속적 다양한 권세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그죠,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가 됐고, 그 혼합 종교와 뭐가 연합했어요? 왕들이, 즉 정치적 세력이 연합했습니다. 제국교회가 됐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이 그 세치를 따, 즉 종교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경제적인 이슈에 포함되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다 합동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세 바벨론의 죄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절묘한 만남이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50장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이사야 47장에는 이 바벨론에 대한, 고대 세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말세의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절묘한 만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47장에 보면. 다는 제가 읽을 시간이 없고 여러분 꼭 이사야 4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처녀딸 바벨론이요. 여러분, 딸 바벨론이요, 딸 갈대아요. 바벨론과 갈대아는 갈대아 지역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으니까 이 처녀딸 바벨론이요 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다. 빛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 되겠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권세로 얘기할 때는 바벨론이라고 썼다. 빛은 예루살렘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특별히 정치와 종교가 합동된 이 세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근데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녀딸로 인정할 만큼, 그러나 이 딸이 정숙하지 않고 이 음녀가 되고 타락한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안타깝게 보는 거죠. 처녀딸 바벨론아, 내가 티끌에 앉아라. 그런데 티끌이 뭐냐? 보좌가 없어졌더니 땅에 앉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뭔가 보좌에 있다가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칭함받지 못할 것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Queen of Kingdoms에. 여러분, 여자는 종교적인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종교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와 정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합동돼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서 있으면서도 그 파워는 종교적 제왕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밟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바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바벨론은 세상 나라야. 정치적인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들의 종교적 여왕이다. 여왕이니까 여자의 황제란 말이에요. Queen of Kingdom, 나라들의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이 주모라, 이 황제, 여왕이다.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절묘하게도 이 역사 속 이런 일이 있었다면, 마지막 시대의 말세 요한계시록 18장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여기 보면 아름답다 칭하고 모든, 여기 47장, 이사야 47장에 자세히 나와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여기 보좌에서 다 어떡하라? 땅으로 떨어지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야. 철묘한 만남이에요.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씀이 이래서 신비한 겁니다. 여기 열국의 주모란 말을 계시록에서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왕이가 Queen 아닙니까? Queen of Kingdoms.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행음했다 이 말이죠. 종교적인 것인데, 여자의 황제니까 교회의 황제라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황제인데,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연합했다, 혼합되고 합동됐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계시록 18장에서 망한다 이런 뜻이죠. 말세의 바벨론은 세상의 정치 경제를 주관하는 종교적 여왕이었다. 사치하고 종교적 여왕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7장 15절에 보면은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47장 12절로 13절에, 이게 지금 47장을 다 제가 안 보고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원, 사술,
그다음에 이게 진언과 사술들은 뭐예요? 이건 종교적인 얘기는 아니죠. 사술을 쓰는 거는 이게 뭐 일반 말은 일반 이 사람들의 여러 이런 그 다양한 아까 말한 것 같으면 각종 더러운 영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것들을 이전해서 한번 네가 살 수 있나 봐라. 뭐 이렇게 구원을 얻어봐라 이런 얘기죠. 모략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그런 이 사냥들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은 어디에 있었어요? 점성술이 유행해. 그러니까 이건 다 거짓 영들이에요. 거짓 종교들이죠.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가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보라. 바벨론에 의지한 여러 다양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각종 더러운 영들의 여왕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계시록 18장에서는 뭐가 됐느냐? 각종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새에 모이는 것. 이 말이죠. 이사야 47장 12절로 13절 말이 18장 3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 바벨론은 혼합 종교의 여왕이다. 강화된 영들의 여왕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비밀이다. 큰 바벨론인데 땅의 음녀는 거짓 종교들을 말씀드렸어요. 타락한 교회들, 타락한 종교들. 이것들의 머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증한 종교들, 거짓 종교들, 혼합 종교들, 이 모든 것들의 본산이요.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과연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가장 해온 일이 존재가 있느냐 할 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묘사됐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한 중세 타락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됩니다. 죽게 됐다가 그 상한 머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머리는 사자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참 굉장히 우리 말하자면 신경을 쓰고 정신을 정말 집중하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죠. 2015년 12월에 바티칸의 바실리카에다가 공식적으로 원 라이언 온 마이 처치라고 하는 교회의 하나의 사자상을 이렇게 이 프로젝트 하면서 중세 교권이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생각이 많아지는 그리고 깊어지는 그런 현상인 것을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중세 교권이 온 세계를 점점점 장악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끝내 미국 최고의 이 강대국의 대통령도 결국은 지난번 5월 25일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기리는 그런 일들이 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폭동이 진행되고 안티파의 그런 그 활동들이 이렇게 막 진행될 때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한 바오로 2세 기념교회에 가서 함께 무언가를 이렇게 도모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결국은 이런 장면이라는 건 뭐예요? 세계 제국교회가 형성되면서 제국교회 앞에 누가 지금 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세계 최강의 나라,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는 최강의 나라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말세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 때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중요하지만은 금년 5월 14일 날 이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10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팩트, 에듀케이션 팩트 이런 이 모든 것들의 근본 내용은 이게 어디에 중점적인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로벌 팩트, 이 말은 유니버셜 빌리지라고 하는 것이요, 커먼 홈이라고도 하고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이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가지면서 거기에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글로벌 팩트는 교육이나 학술적 기구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유니버셜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게 뭘까? 글로벌 팩트는 다양한 종교 대표들, 다양한 국제적 민간 기구들, 교육,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 분야의 대표들이 그러면 여기 다 모인 거죠. 정치, 경제, 모든 문화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반드시 모두 함께 포함되어서 기여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리더들이 다 모여서 함께
신인류, New Humanity라고 하는 실인류를 만드는 일에 합동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예, 계시록 18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각종 귀신의 영, 더러운 것들, 또 그다음에 각종 새들이 보이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그야말로 일치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마지막 시대에 무너질 바벨론을 구성하고 큰 음녀의 도성을 구성하는데, 결국은 이 제국교회가, 즉 혼합된,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무엇이든지 혼합된 제국교회가 탄생할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정치와 모든 경제들이 함께 합동되고 연합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요건 2022년에 아부다비에 세워질 것이에요.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합장되는 이 에브라믹 하우스인데, 여러분 여기에 계시록 18장은 뭐라겠는가? 귀신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각종 더러운 것들의 영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상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합동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글로벌 팩트라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모든 이념과 사상과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합동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그 혼합된, 더 이상 이런 합동된 일들은 다른 어떤 역사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게다. 이 일을 어디 또 먼 미래에 찾아보기는 더 쉽지 않을 거다. 결국 그렇다면 이것이 마지막 시대 계시록 18장이 말하는 바벨론의 이런 이 무너질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사건이라 저는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왜 마지막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가? 이미 여러분 2019년 12월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제 정말 지금이 8월이면 2020년의 절반 조금 지난 8개월, 9개월 만에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 팬데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팬데믹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가져다 줬어요. 소위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말로 코로나 팬데믹을 피하는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실제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이 트레이스를 트래킹, 즉 그 동선을 파악해야 되고,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통제될 수 있는 통제 사회로 오게 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제 사회로 오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화폐나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도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게 막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이런 뉴 노멀, 이런 시작된 것을 보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새로운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 뭔가 이런 그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이제 백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바이러스는 이게 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이렇게 공격하는 바이러스라. 그러니까 백신도 RNA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백신을 해야 된다. 세계적인 부호 빌 게이츠, 또 그다음에 여러분 이 백신 문제는 빌 게이츠가, 미국 사회 안티파 운동은 조지 소로스라 그 배우에 있다고 하는 말들은 뭐 알려진 비밀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더니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을 막는 그런 일에 합동이 되네요. 근데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뒤에는 바티칸이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 돼 가자고 하네요. 그러면서 너 정부도 하나 돼 보는 것이 어떤가? 왜? 통제하고 관리하려면 하나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빌 게이츠가 나온 것처럼 이 백신 문제. 제가 이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 빌 게이츠는 이 백신에 대해서 2015년부터 얘기해 왔지만은 근자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글로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관여하고 강요해야 되는, 강권에서라도 받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백신에 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예언의 파노라마 때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국은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우리의 이 자율권과 스스로 우리의 이런 이 생명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제된 통제 사회나 중앙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 단체나 국가나 어떤 그런 이 조직에 의해서 통제된다면 우리는 매우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빠질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스타링크는 하늘에 쏴대고 온 지구촌을 하나의 도관으로 묶어놓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 예언의 파노라마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됐다, 도시를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그 마지막 이런 표에 대비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18장이 말하고 있는 각종 더러운 영들,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것은 혼합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제국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교회든지 내가 지금 다니는 이런 교회가 정말 이런 제국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신 예수께로 절대적으로 예수님께만 올인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이런 가치들과 함께 합동돼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개념이 있게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시를 떠나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반드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속히 떠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신 문제예요. 백신을 모두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백신이 근래는 워낙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백신과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은지에 대한 이면 아이디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아이디가 나와서 그 아이디가 없으면 그룹이나 단체나 어디든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란 뭐예요? 사는 일, 파는 일, 아니면 먹는 일, 모이는 일, 만나는 일도 할 수 없다. 왜? 백신을 안 맞으면 나는 누구니까? 전파자가 되니까. 혹시 내가 또 복균자라서 전파자가 될다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럼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도 다닐 수 있지만 불편하면 또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온다면 내 스스로 내 자율권과 내 스스로 내 생명권을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룹화되어 있고 뭉쳐져 있는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신을 지키기가 심히 어렵을 것입니다. 이 자신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경배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어쩌면은 그 말 그대로 그야말로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라 이번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우리들의 활동이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그룹이나 단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독립적인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만 된다면 무엇밖에 방법이 없다? 내 스스로 내 이 생명권을 지키고 내 생명의 이런 것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신중하게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셔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혹 기존의 어떤 좋은 훌륭한 교회들이 이거 지금 교회 떠나라고 그러네, 뭐 지금 잘 있는데 왜 자꾸 여기 도시를 떠나라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승적 관점에서 더 큰 틀에서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시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늦은 비의 역사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 경고하고 선고하기 위해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그때라면 그런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한 목사의 어떤 그런 그저 정신없는 깨달음,
시절과 이렇게 무슨 뭐 시절의 어떤 모습을 틈타가지고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 평안한 삶에 무슨 전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신없는 이야기로 듣지 말아주시고, 여기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며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종이라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이런 귀한 부름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짐승의 표가 오는 것 여러분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저 짐승이 모든 우상이 서고 모든 이 사회가 그렇게 돌아갈 때 모두가 합동돼서 그렇게 가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미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 왔고 역사는 그 경점을 향해서 지금까지 모여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 시절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어려움이 아니에요. 다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종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저 지금 오늘 저희가 계시록 18장을 읽어가면서 이 시절을 한탄하면서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읽고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 시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서 만약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행동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동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한 사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옵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네요. 저는 이런 우리들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런 우리들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주님의 이 선고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선고가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물러날 길이 없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환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 기별을 외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 아닐까요? 이렇게 온갖 더러운 모든 일들이 합동되고 혼합되고 혼합종교가 오고 제국의 교회가 탄생하고 나라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다 경제가 합동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행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불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였는가? 빌라도. 너희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무엇이냐? 구주 앞에서 구주를 거절하는 빌라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계시록 18장은 큰 그림, 어둠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둠이 진행되어 왔던 이 바벨론의 세력, 음녀의 세력, 이 어둠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장악해오고 진행했는지를 말해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둠이 이렇게 역사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계시록 18장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역사를 이루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공개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 무너질 바벨론, 이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해왔나? 여기 4절부터 6절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7절 보시죠. 그가 아까 읽었어요.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지,
그에게 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의 과부가 아니라 애통을 당하지 않을 거다 했지만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를 것이라. 여러분 하루 동안이니까 여기 또 하나는 재앙일 때는 계시록 16장에 7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일 때는 하루 동안 내린다 그랬으니까 하루는 이 계시의 일을 봤을 때 1년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루 동안이라는 말은 이 재앙들이 떨어지는 것은 뭐 수년간에 걸칠 재앙이 아닌 것을 압니다. 왜? 이런 재앙은 감당할 수가 없죠. 하루 1년이라도 하루는 1년이니까 1년이라 그래도 어려워요. 그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느니 막 이렇게 이 심판 내릴 때 이것도 길 것입니다. 1년도. 많이 길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일 건데 그런데 여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18장은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왕들과의 사치, 왕들과의 음행을 어떻게 했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의 이 음녀의 이 멸망을 보고 이렇게 가슴을 칩니다. 고난을 바라보면서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구나. 일시간이니까 이건 또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죠. 11절부터는 땅의 상고들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는 왕들이요, 11절부터는 경제예요, 경영이에요, 경제인들이에요. 그들도 이와 같이 하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그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음녀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불에 타는 걸 보고 놀래죠. 여러분 이미 저는 계시록 17장에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던 음녀는 8번째 왕에게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세력이나 경제적 세력이 합동해가지고 결국은 종교적 세력을 거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한 거예요. 이미 종교적 세력은 끝났다고요. 혼합종교, 제국교회는 끝난다고요. 그러면 이제 왜 주님은 여기다 우리들의 그런 그 음료를 먼저 끝낸다고 그러셨는가? 이걸 봐야지 정확하게 이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기 아주 진짜 뭐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땅의 상고들,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하면서 12절과 13절을 바라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을 뭐라고 보느냐? 쇼핑 중독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경영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상고들에게 빨려 들어갔다. 왜냐? 백화점 한번 제가 줘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5층부터 볼까요? 우리 뭐 미국은 다 1층에 다 들어있지만 한국만 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백화점 하면 5층 이상이니까 꼭대기층부터 내려와 볼게요. 한번 보시죠. 12절. 그 상품은 금, 은과 보석과 진주다. 그러면 이건 금은빵이네요. 그 맨 꼭대기에 비싼 금은빵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층 내려오면은 의류 파는 데 있잖아요. 여기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나오면 뭐냐?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다.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4층에는 남성복, 3층에는 여성복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느냐?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여기는 생활용품들이네요.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다. 생활용품까지 해서 2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1층엔 뭐냐? 13절. 계피와 향리와 향과 향윤에 유향과 그러면 계피나 향리와 향과 화장품 팔고 각종 요런 거 재밌는 거 파는 건 1층 하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백화점에서.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면 뭐가 있냐?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리 있고 그러면 지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식료품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소나 양이나 말과 수레는 어디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자동차 가게잖아요. 큰 마트 옆에 있는 이 자동차 딜러샵이 거기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하나가 남아요. 맨 밑에 뭐가 있느냐? 맨 밑에 주차장이지만 맨 밑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여러분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상고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금은 기명과 모든 뭐 옷감과 이런 모든 것 생필품을 팔면서 자동차나 이런 탈 것도 팔면서 맨 밑에 사람의 영혼을 껴서 팝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귀합니까? 금은 보석이 귀합니까? 사람의 영혼이 귀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어둠의 그 전술이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밑에 깔려 있어.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에 영혼을 사고 판다 이 말을 쓴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 말이 여기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거나 파는 일을 할 수 없게 한다고 했나?
이 말이 답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미 영혼이 사고 파는 일에 팔린 사람들은 사고 파는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97년에 대한민국의 IMF라고 하는 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 사람들이 자동차도 막 이제 2부제, 3부제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 돈 아끼고 말이지 경제 이거 어려우니까 막 하자 이렇게 하는데 백화점에 가지 말고 뭐 이러다가 뭐 얼마나 가나 봤더니 3일 가더라고요. 3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고 파는 일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떠나야 될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도록 먼저 상고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파는 일을 할 수 없으면 감당이 안 돼. 견딜 수가 없어. 쇼핑 중독증이죠. 이런 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민이 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하면 그건 죽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짐승의 전략이 들어있어요. 어둠의 전략이. 그래서 여기 14절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 떠났으며 맛있는 거 모든 거 빛났다. 사람들이 다시는 보지 않는다. 그러니 이것들이 다 이제 마지막 때 다 끝나니까 상고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기 망할 일들이 많아요. 여기 또 뭐가 있느냐면 이게 다 그런 상고들이 그렇게 해서 일시간에 막 항해하고 선장들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있느냐 여기 22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검은 것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다 멸망할 거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만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대중매체, 소위 말하는 자금은 그것이 SNS가 됐든 TV가 됐든 대중매체가 인간의 영혼을 다 이 해악을, 아주 가장 큰 해악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온갖 거기 뭐 이 인간들이 난무하는 그런 막 유행하는 그런 유행통신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이 대중매체들을 통해 나와. 근데 여기 이랬어요. 검은 것 하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는 누군지 아시겠죠? 결국은 이런 인간의 희희애락을 희희낙낙하게 즐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둠이 장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둠이 뭘 장하겠느냐? 어둠이 나라들, 왕들을 장하겠습니다. 어둠이 뭘 장하겠는가? 상고들, 경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장하겠습니다. 이미 보셨죠? 어둠이 뭘 장하겠는가? 음악과 예술과 문화를 주장한다고 하는 소위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이런 모든 것들을 유행하는 여기를 장하겠다고요. 그리고 어둠이 뭘 장했는가?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일을 하자는 못 되도록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간을 장악해 갔다 이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일시간에 끝난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의 임할 심판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쳐야 될 필요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끝날 것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4절에 반대로 이번에 제가 다시 올라왔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1절에는 천사들의 큰 음성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 죄는 지금까지 여러분 보셨어요. 바벨론의 죄.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지금 이 시대도 말세에도 지금 이렇게 여기 제가 7절부터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기 14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죄들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해석 안 하고 설명 안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왕들은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들 권세를 말하는 것이고 상고는 경제인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이 주님께서 이 심판에 들어갈 때 그의 죄에 참여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계시록 18장은 하늘에 사무친 죄악의 일람표입니다. 그 죄를 유통시키면서 그 유통되는 죄 가운데 사람의 영혼을 섞어서 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13절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무서운 이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내 백성아, 내 백성은 누구예요? 언젠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피로 우리를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멸망 중에 떨어져 들어갈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에 들어가고 그 재앙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기별은 재앙이 내리기 전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7장 전이니까 바로 언제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바로 이때라 이 말이죠. 계시록 13장에 나오고 있는 짐승과 우상에 서게 되고 짐승의 표가 강조되는 바로 그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가득 긴박하게 그 일이란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면서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이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안 받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들에 대하여 평론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는가? 선지자들과 성도와 땅 위에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나니라. 주님이 진노하신 모습이 있는 것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시대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할까요? 예. 얼마나 이렇게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하늘에 사무쳤다 하실까요? 예수님은 창세기 6장에 3절부터 노아 때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땅이 강포하고 패괴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날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아주 그냥 악하고 완악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지금 이 죄가 하늘에 사무친 것은 그때보다 더 아픈 죄일 거예요. 왜 그러냐? 제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때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지만 지금 하늘의 죄가 사무쳤을 때 하나님은 왜 한탄하실까?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어둠의 관영에서 이 엄청난 죄악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서 만민을 진노의 포도주로 지켜하는 이걸 바라보시면서, 그 말은 곧 아드님을 거절하고 아드님을 영접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며 아들 죽이신 걸 한탄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는가? 내가 이런 역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가? 진노의,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역사적으로 고대 세계 바벨론을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것을 반복해서 여기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역사적으로 사단과 동행했던 어둠의 권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왔는지 그 대적해온 방법들을 큰 틀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짓 종교를 세워서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거짓 종교에 힘을 내게 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것까지 좌보해서 모든 것들을 쓸어다가 압제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영혼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인간의 영혼을 그렇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계시록 18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계시록 18장을 절절히 다 안 읽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실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깊어지시길 원하면서 제가 적나라한 표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시절이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말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시점이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부르시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이미 무너질 바벨론, 무너질 큰 성 바벨론 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더 많은 미련을 가지시겠어요? 여기에 더 많은 애착을 가지시겠습니까? 이곳에서 더 어떤 삶의 미련과 더 어떤 애착을 가지시고 여기에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오라고 말씀하시네요.
타락한 음료의 그늘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혼합된 종교의 그늘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역사를 강조하는 강조된 제국계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라나 경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와 합동됐기 때문에 합동된 그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 나오란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돌아올 필요가 지금 믿을 수 없는 이 필요가 가장 긴박한 필요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연으로 해서 많이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앞에 다가올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압제나 이런 재난들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은 다 허상입니다. 사단은 이미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빼앗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렸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는 다 허상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너희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게 마태복음 16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16절로 18절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이 교회를 이 반석에 세운다. 너희가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두려우십니까? 믿음을 인하여 지나온 행적이, 믿음을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아이고, 이런데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나가는 것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너가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에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나와서 오 주여, 내 삶을 잠깐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그 도시의 휘황찬란한 불빛을 떠났습니다. 시골에 왔더니 가진 게 없네요. 거기에서 마시던 여러 가지 아파트나 어디 고향한 이 럭셔리한 그런 모든 것, 차도 없고 안락한 침실도 없고 이 시원한 샤워장도 없고 우리의 삶의 공간을 희희낙낙한 문화적 공간도 없습니다. 거친 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 샤워 시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재앙은 하루 동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주님 편에 들어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매 순간마다 역사적인 고난 중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음녀지요. 하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한. 다니엘서는 1260일 동안이나 그냥 그런 일이 나왔죠. 계시록에서는 그 이후에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을 죽이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지요. 이런 모든 압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가져왔던 음녀예요. 작은 뿌리예요. 다니엘서는 계시록에서 음녀예요. 또 역사적인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간 배도한 교회들입니다. 이제는 제국교회입니다. 확동된 종교들. 심지어 이렇게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런 그 사자들의 그런 이 모든 것까지라도 이 거짓 영의 역사 속에 포함된 그를 어떻게 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을 신원하셨다. 신원하셨다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구약적인 용어로 신원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라면 신학적인 신원은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수라는 개념으로 성도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갚아주겠다.
왜 이게 이 신원의 이거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주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가 굉장히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있는 걸 알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너희의 참는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됐어요. 예.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이 있다. 그렇지만 인내한다. 이건 자랑할 일이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데 왜 공의로우냐?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함을 얻게도 잠깐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핍박도 있다는 거죠. 즉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걸 잘 통과하면서 그는 하늘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고난 혹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다네요. 그런데 여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니 이런 자들은 그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네, 이것이 약속이었습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네요. 그래서 여기 뭐라겠는가? 너희 그동안 핍박이 있었니? 압제가 있었니? 내가 다 갚아줄게. 이거예요. 예. 성도를 신원한다는 말은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뭐에서? 여기 이 작은 뿔, 음녀, 바벨론, 예? 여기 타락한 교회, 제국교회, 네. 이것을 심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신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원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길 잘했지. 하늘과 성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우리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흘린 땀방울 하나, 우리가 흘린 피 절대로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모르시는 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하늘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고난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감당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선고를 들으셨습니까? 많이 울고 많이 아프고 또 때로는 이 많은 그런 이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우리들의 모든 땀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흘린 눈물에 대한 이유를 아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도록 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갚아주시고 네, 이것이 제일 힘든 심판입니다. 먼저 그렇게 한 자들에게 성도들의 신원의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높여주시고 네. 우리는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했네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것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와우. 계시록 7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목마르고 배고프고 울고 아프고 상하고 줄였던 이 모든 것들을 성중에서 보신 그 주님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고 다시는 울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품으로 우리를 싸주시겠다고. 그러니 하늘아,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 18장은 어둠의 이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웃으심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늦은 비성령으로 충만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고 경고하고 증거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이 성도들을 신원하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계시록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계시록 18장까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신원해 주시는 심판에서 이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다 이렇게 거세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